2025년 5월 15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욥기 36장에서 37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36장과 37장의 말씀으로 엘리후의 말과 함께 사람들의 모든 말이 끝이 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듯 한 말들은 분명한 죄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35장 마지막에는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였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36장 2절과 3절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아멘. 엘리후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들은 욥처럼 지식 없이 하는 헛된 말이 아니고 먼 데서 얻은 지식으로 하는 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식으로 하나님께 의의를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엘리후만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였지만 욥의 친구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고 엘리후는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8절부터는 악인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13절에서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를 쌓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던 욥의 태도가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합니다. 2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했지만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잘 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학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자일수록 점점 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을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상처 주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도 교만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속도 모르는 게 우리인데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고백하고 37장 마지막 부분 23절에 가서도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자기들만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거나 이단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7절부터는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와 안개, 구름, 우레소리, 번개를 말하고 37장에서는 번개와 천둥, 폭풍우, 추위, 북풍, 남풍 등 자연 현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연 현상에 대해 말씀한 이유가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중에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아멘. 똑같은 비인데 사람을 벌하시는 비이기도 하고 은총을 베푸시는 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태풍이 불지 않으면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태풍을 통해 대기가 순환이 되어야 하고 바다가 정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오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자연 현상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중국 고사에 유명한 세옹지마가 있습니다. 인생의 원리를 말하는 고사인데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인생사는 복인지 화인지 알지 못하지만 신앙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연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오묘한 섭리를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더욱 축복하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